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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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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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 내 문을 열어요 활짝 자네 마음 내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비거듭 비거듭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장세를 열어요. 그들이
찬양 주 찬양 송축해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온 힘 다해 찬양 받으시 주 이름 영광 돌려 주 찬양 주 찬양 송축해 찬양 받으시 주 이름 영광 돌려 주 찬양 주 찬양 송축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노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봄이 거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봄이 거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때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때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빛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송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볕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빛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받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빛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13일 드리고 금요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전으로 모여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또 만족으로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보에 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역사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주의 충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기쁨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하겠습니다. 590. 산마다 불이 타나온 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만물 저기 한국인 농가와 태풍년이 왔다 저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봄밭에 구슬땀 흘러자신 착한 노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원지리라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니 한무지 갈고리 지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공간에 소리가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시냐에 우리 주님 주시라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찬송가 51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대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들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나와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를 선하고 찾으시는 대답하리요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정이여 나중에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래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시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알고 그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죠. 우리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이 우리 몸에 여러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그 전체에 퍼지는 현상을 보였다는 진단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에서 퍼져나갈 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며 물들어가고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과 같다 하는 이런 참 무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들은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어주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말의 강화력과 영향력이 큽니다. 좋은 말은 지혜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악성 종양과 같은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발휘 전체를 오염시키고 괴멸시키는 이런 말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 망가지고 파괴되어진다. 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퍼지는 양상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퍼져나간다,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난다,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커간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계절과 자라남을 가진 것 같다. 이것은 죄가 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죠. 죄가 작은 것이 없지만 온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것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과 같은 것이, 여기는 음행과 같은 이 범죄를 용인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누룩을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껏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희생하셨는데 누룩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범죄에서 나온 그 범죄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축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라. 여기에 적은 누룩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하죠.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증거하고 나고 나면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들이 적은 누룩처럼 원덩이에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단어 악성 종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감그라이나라고 하는 이 단어, 괴절하는 또 독한 성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래의 뜻은 먹다, 갉아먹다, 질병이 점점 우리의 신체의 기관들을 갉아먹듯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 병입니다. 신속히 신체의 전 부위로 번져서 수시간 내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모든 의학계의 근위들도 이 질병의 성격이 참 지독하다. 또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주위 부분에 퍼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뼈까지 파들어간다. 이런 종류의 병들이 있죠. 괴조도 되고요, 암도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죽게 될 때까지 계속 파먹어 들어가는 것으로 같은 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거짓 교의의 치명적인 그 감염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얼마나 신속히 전파되어지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급속히 파멸을 시킨다 하는 이것을 대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파괴운동을 일삼던 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고발되고 있는 표현이죠. 성경에 두고두고 2000년 동안 읽혀질 그 성경에 이들의 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많았겠지만,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표현으로 그렇게 불명예를 안고 가는 자들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복음의 해충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죠. 모두가 그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들은 파괴운동을 갉아먹는, 교회를 파괴하는 해충 같은 강거리 괴미하다. 독한 창조이다. 계제이다. 사실 온 교회의 파멸을 음모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숨겨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하는 이런 경고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어 성도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만대히 증언함으로 순수한 교회가 그들의 타락하고 치명적인 가르침에 그 유사한 사례까지 문을 닫아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사상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틀림없이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숨겨져 나갈 적절한 시기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된다. 후메네오의 이름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공이 나오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흉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에게 이미 내어주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하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내게 많이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이든지 동명이인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들이 복음과 교회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해방자로서 등장했었다.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쳐 복음의 해방자로서 그들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기여를 했다면 모든 선한 것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악한 것과 대결하면서 더욱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성이 강해지는 그런 것을 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역할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들이었다. 악한 역할들이었다. 이런 기록들은 바울 당시에도 분명히 반진리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진리 운동에 대항하는 사단의 계속된 반역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면서 거짓의 악의답게 거짓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교회와 믿음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것에 지지 아니면 승리하면 그들의 운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운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뭘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주께서 살아나심으로 확실히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다시 사실이 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교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는 판단 영역밖에 두고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지금과 앞으로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그들이 눈으로 현실로 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그릇되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릇되었다. 휴식을 잘못하다. 실수하다. 빗나가다. 죄를 범하다. 어떤 일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진리에 관한 잘못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 꾸며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적인 부활, 의미적인 부활, 상징적인 부활, 이런 사상을 고안해내면서 실제적인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교묘한 이론이죠. 기독신앙의 핵심이자 기독신앙의 날카로운 칼이라고 볼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 이 초기부터 반대를 많이 겪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했고 결탁했던 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부활을 증거하는 도를 막아야 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사상 자체가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위대한 신앙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가인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무슨 중생의 상징으로 보고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현대신학에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현대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독일의 그 신학자들 그 책들,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부활을 상징적인 것, 풍요적인 것,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면서 기적에 대해서는 그들이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 조성된 문화 또 의식은 믿음의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고 육체는 영혼의 일시적인 감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미치죠. 헬라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단 사설이 믿음으로 형성된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주장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변호하였던 거죠.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모든 소망이, 미래적인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당시 이렇게 여러 영향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철저히 완비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과 또 죄에 대한 속죄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고 부활이 없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됩니까? 그들은 얼마나 즐겁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참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원천적으로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들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요, 그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허히 여겼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섰더라면 그러한 주장을 하거나 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술책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전 노력을 하는지, 이것이 바울에게서 그처럼 가혹하게 정죄를 받고 있는 쓸데없는 망령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겠지만 복음이 맨 처음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전복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각성하는 계기의 어떤 이 사례로서 그것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허영심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그 허영심을 부추기면서 망령된 사상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이것이 지나갔다 하므로 이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의 참 파괴적인 공작들을 우리가 분쇄하면서 우리의 참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대속과 은혜로서 의롭게 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진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에 철저히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다하여 경계하며 초병을 쓰며 이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 신앙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일,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계좌와 같이 또 암과 같이 우리의 신체를 급속히 파괴하는 그런 질병처럼 이런 악한 말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온 전체를 퍼지는 것처럼 악한 사상들도 이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퍼져서 복음을 전복하고 그 전파하는 모든 진리를 해치고 사람을, 신앙을 파괴하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을 교회 안에 있지 못하도록 내쫓도록 하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두 사람의 이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2000년 동안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단의 반역 운동에 앞선 그런 역할들을 하던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파괴하고 진리 운동에 대항하는 그런 자들, 그들의 사상은 진리에 관하여 거듭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흔드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무늬만 기독인들처럼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복음을 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사상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기를 얼마나 이단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본질적인 사상을 파괴하여서 이 믿음에 흔들리게 함으로 구원에서 떠나가고 복음에서 떠나가고 교회의 신앙에 참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러한 일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진리를 방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경계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모임을 갖지 않음을 통해서 이러한 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약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보초를 쓰고 있는 그곳이 뚫리면 아니 되기, 정말 이 신앙을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예배와 또 구역 모임과 이런 모든 활동들, 기도회 이런 모든 것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누군가가 계속하여 이런 악한 주장들이 있음을 참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각성하는 계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초기 기독신앙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이 또 다른 어떤 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사례로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어떤 모습으로도 이 진리를 공격하는 일들은 계속되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보호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들도 보호하고 철저히 이 진리의 근본에 서서 교회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서문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몸이 약한 성도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또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